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교훈하신 여러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개인적 신앙의 경험 그리고 각 시대의 교회의 상태와 병합해서 상고해 볼 중요한 기후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이 마음밭은 각 사람에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 마음에 부분적으로 또 모두 또 포함된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그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엔돌핀은 사람이 웃으면 활성화가 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도 수천 배의 효능이 있는 그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다이돌핀. 5,0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합니다. 근데 다이돌핀은 엔돌핀과 달리 웃음을 통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호르몬이 아니고 깨달음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즐겨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이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아주 활성화가 되고 그건 결국은 우리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까지도 임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아까 교과목에서도 언급했지만 스테반 집사님이 그런 순교를 당할 때, 돌에 침 당할 때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감동과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상쇄시키는, 즉 더욱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다이돌핀이 아주 많이 그 순간 활성화됐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대소망 310페이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를 진실하고 친절하고 참고 간용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도록 하지 못한다면 그런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 도리어 저주가 된다 합니다. 믿는다고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진리가 나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도리어 저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의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결을 유지할 때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될 때에 참된 경건이 사상을 향상시키고 생애를 고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신앙의 외형적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순결함과 일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시가 나타내는 특정한 진리는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힘있는 정복자로 오셔서 온 세상이 유대에 복종하는 나라를 꿈꿔왔습니다. 그렇게 기대해 왔어요. 그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님의 참 사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온 것은 이방인을 유대에 복종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양,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그 양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려 함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신물교훈 33페이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다.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를 심으셨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이해한 척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깨우쳐 주심에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신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합니다. 먼저 길가에 따른 씨의 그 마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라고 하십니다. 길바닥 같은 그 마음은 본래 부드러운 마음이었어요. 부드러운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굳은 땅입니다. 거기에는 씨를 던져도 씨가 흙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씨가 묻히지 않아요. 씨가 묻히지 못하니 싹이 나올 수가 없죠. 고로 새가 지나가다가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왜 딱딱한 길바닥이 됐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딱딱한 길바닥이 되는가? 여기서 새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가 와서 악인들을 말합니다. 사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세상과 구별 없이 생애한다면 온갖 세속적인 것을 즐기고 세상적인 노래나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나 세상 정치나 그런 거에 더 집중하고 그런 소리를 더 마음에 많이 받아들이면은 아무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거가 되어도 마음에 감동받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악한 자가 와서 다 진리의 가마를 소멸시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신물경은 45페이지에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와 쾌락과 죄가 남발하는 대로가 되어 있다. 이기적인 목적과 제약적인 방종에 몰두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된 자이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또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의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버린다. 반면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에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실현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와 삶을 전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화가 되고 아니면 길가가 되든가. 사도행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32페이지 주께서는 당신의 대사들이 구원의 기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며 당신의 종들이 전한 말씀을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성실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들에게 제시된 도리들을 주의 깊이 연구하게 될 것이다. 신물경은 44페이지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너희가 나의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냐 하는 것이다. 이런 너희가 나의 기별을 받고 안 받는 데 따라서
너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 오늘 우리의 마지막 기별 아닙니까? 셋째 천사 기별이. 이 기별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한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돌과 같은 마음은 바위가 있어요. 겉에만 흙이 얇게 뿌려져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흙이 얇기 때문에. 싹은 트지만 뿌리가 얼마 가지 못해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러나 깊은 깨달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쉽게 타협을 해버리고 낙심해버립니다. 신물경은 47페이지. 믿노라고 공언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다. 제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자각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의 행동 한번 봐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누가복음 5장 28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습니다. 말씀을 발견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때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돌밭에 부러진 이 시 비유에 의해 지적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즉각적으로 받았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헌신과 희생, 이것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신앙인들의 실패가 이 지점에서 실패합니다. 성화의 생애에서. 우리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동을 할 때에 1세대 중에서 여수와 갈렙, 극소수의 사람만 입성하고 대다수 사람 다 망해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학교는 입학은 했지만 졸업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예요. 한마디 용두삼이로 끝나버리는 케이스입니다. 믿음의 마라톤 경주는 시작했지만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면, 결심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갈망이 생기죠. 근데 깨우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닮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품성을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품성을 흠모하려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깨우침 받아야 돼요. 깨우침 받으려면 연구해야 돼요. 베라사는 사람. 우리 앞전에도 좁은 길과 관련된 그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봤을 때도 끝까지 그 좁은 길을 완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그 자사전 191페이지 우리는 평소에 궁핍과 난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생각했다. 난간을 견뎠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됐다 했습니다. 생명의 이 신앙의 좁은 길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자기와의 부단한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이에요. 우리 교과공에서 얘기했지만 스데반이 그들과 타협했다가 하면 그런 핍박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를 죄라고 분명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는 겁니다.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하게 되면 핍박이 옵니다. 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돌처럼 딱딱하게 바위가 되게 만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광고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사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고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계시고 온통 경고 이야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듣기 좋은 소리 거의 없습니다. 다 공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경고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것이고 또 놀라운 칭의 경험을 하게 되고 성화의 경험을 하게 되고 더 완전한 데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나 했습니다. 더 강팍하게 유지됐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그런 비유를 통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눈을 감았어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마음을 닫았어요. 그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파이처럼 굳어진 이유는 죄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기 좋은 복음주의에 심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율법 하면은 경직되어 버립니다. 듣기 싫어해요. 듣기 좋은 복음, 거기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게끔 나아가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천 년 동안 증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물교훈 129페이지에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나는 열매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그래서 이 돌밭 청중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회개하고 거듭나는 칭의 경험이 절대가합니다. 그거 없으면 결단코 희망이 없어요. 세 번째 마음밥, 가시밥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 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치 못한 자였습니다. 이 가시밥 같은 마음의 밭은 칭의 경험을 해요. 앞에서 언급한 그들과 다른 경험 좀 진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을 행하되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실패를 합니다.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린 경향, 그리고 성격의 그러한 원한 특성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는 일에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수긍하고 믿기로 결심해요. 또 회개의 경험도 있고 그 거듭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세상의 걱정, 재산 걱정, 자녀 걱정, 먹고 사는 이런 생활의 염려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을 하고 그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가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근심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좋은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 것이다. 가시떨기 같은 세상 근심에 치우쳐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나의 믿음과 신앙, 그 품성 개발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그걸 잘 포착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했다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생활의 염려예요. 각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계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보라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들쌈도 아니하니라. 그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 그러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신물경 51페이지에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자라게 되므로 제초하는 일이 늘 계속돼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분상을 세련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시면 옛 습관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합니다. 매일같이 이걸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계속 가시가 자라나게 있어요. 자풀이 자라나게 되십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다시금 속히 자라서 그 덩굴이 영혼을 덮게 된다 합니다. 죄의 유혹, 재물에 대한 사랑에는 사람을 허리고 기만시키는 힘이 있다. 재물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특성을 개발시킨 대신에 사람의 특성을 저장한답니다. 이생의 일락, 자기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오락에는 위험이 있다. 이것은 그 자체가 제약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는 그 기타, 욕심,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외에 지배하고 있거든. 그것이 기타 욕심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을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결실 맺는 그런 사람입니다.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 없는 마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를 찾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진을 부러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킨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셀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어진 마음은 믿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부시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신명경 58페이지에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생활 처음 시작할 때에 신앙의 기초를 잘 배우라고 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배울지 않고 그 다음 순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옷도 첫 단추를 잘 껴야 옷 메쉬가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입을 수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생애가 성도 자신의 생애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성도의 품성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답니다. 자신이 잘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집중하게 되면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일반적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집중하고 일을 하다 보면 잔념이 생기지 않듯이 우리 자아를, 이기적인 그 자아를 잊어버린 비결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데 열심히 낼 때에 자신이 잘 잊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밭으로 표상된 청중은 그분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다. 성경을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자만이 참으로 배운 자이다. 고넬료 같은 사람,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청중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할 것이며 사단이 자기의 모든 악한 부하를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빼앗을 수가 없다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만은 넉넉지가 않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계시된 진리를 깊이 명상해야 한다. 그는 열심히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자 하고 그 거룩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봐야 한다. 거룩하고 순결한 분위기에 젖어있는 심령은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 열매 맺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들은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 같은 품성과 생애가 그들의 품성과 생애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편 40편 8절에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나의 언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언대로 하려 함이라. 또 성경은 저 안에 거한 남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씀에 순복한 자들이 바로 좋은 밭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환난이 올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투쟁을 통해서 더욱 자신의 영적 삶이 성장합니다. 시련을 잘 견디게 되고 또 그것이 견실한 품성과 보배로운 영적 미덕을 개발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언유와 사랑의 완전한 그 열매는 풍파와 역병 속에서 가장 잘 성숙된답니다. 오늘 이 씨 뿌린 비를 통해서 현대 진리, 오늘날의 현대 씨앗 아닙니까? 생명을 양산시키는 씨앗입니다. 셋째 선사 기별. 이 좋은 밭은 이 현대 진리의 말씀, 셋째 선사 기별대로 삽니다. 계속하여 진리의 성을 이룬 생활을 합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다 되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특별 부활하는 주인공이기도 해요. 그 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그럼 이 음성에 의해서 셋째 성사 기별을 믿고 안식을 지키며 1840 이후에 잠든 그 영혼들은 이때 특별 부활로서 일어납니다. 이들이 정말로 좋은 밭의 소유자가 된 겁니다. 특별 부활은 의인 13사 특성을 한번 봐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라 하십니다. 좋은 밭을 표상한 그 청중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리에서 목숨 바친 그런 순교자들입니다. 그럼 특별 부활의 예시를 한번 볼까요?
그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7장 27장 51절에 53절에 보시면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때 특별벌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시대소망 786페이지에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트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다.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던 겁니다. 뭐라 들어갔겠습니까? 이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오늘날 특별부활을 할 13사진 특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특별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안식을 지킴 포함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의 기별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특별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각 시대의 순교자를 부활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같은 과거 특별한 부활을 예시한 바와 같이 오늘날 14만 4천인도 셋째 선사 기별을 증거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도하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 사업의 주체들입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누가 포함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들 성령 그리고 천사 그리고 이 땅에 피로 세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즉 남은 무리들 셋째 천사 기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인친 사업의 주체들입니다. 실물교훈 369페이지에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위한 복의 기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거룩한 진리를 입학하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입학하신 것은 그들이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빛이 있어요.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받은 빛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는 걸 우리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깨달은 것, 그 진리만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은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 있는 것, 깨닫는 것. TM 255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할 사업을 주시지 않았는가? 반대를 무릅쓰고서 사람들을 오류로부터 진리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자기가 받은 빛을 나누어 주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품성의 변화를 볼 수가 있겠는가? 받은 빛을 나누어 주었을 때 우리의 품성 변화도 일어납니다. 나만 혼자 즐기고 있는 그 빛은 빛이 아니에요. 별똥과 품성 변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건널 수도 없고 칭의 경험할 수도 없고 성화될 수도 없습니다. 영적 난장이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받은 소중한 지식을 전한 실패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에스겔 33장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은다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8장 천사 사업은요, 별도 않고 뜻도 미진한 그런 기별이 아니에요. 단도직입적인 분명한 음성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별입니다. 스데반처럼 말이죠. 스데반처럼 죄는 죄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의는 의, 분명한 어조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은 거예요. 순교당한 겁니다. 그럼 열처의 비유를 보면은 불을 밝기를 할 때에 기름이 공급이 되고 환한 빛을 발산시켰어요.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성도의 품성은 받은 성령으로 복음 사업에 활동할 때에 더욱더 성령이 공급되고 성품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으로 환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았어요. 그 받은 빛을 복음 사업에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더 성령을 많이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늦은 때, 이 늦은 시대에 소낙비를 맞이야 할 시기에 이슬만 맞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름, 즉 성령을 받지 못한다 합니다. 고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요. TM 234페이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지체하지 말고 등불과 함께 기름을 확보하도록 영혼들에게 간청해야 할지다. 그 기름은 그리스도의 의이다. 그것은 품성을 대표한다. 품성은 전가될 수 없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품성을 획득할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받을 수도 없답니다. 각자가 스스로 모든 죄의 원력으로부터 정결하게 된 품성을 획득해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633페이지에 인자가 오시기 전에 영원한 복음이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이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지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온 세계가 다 회개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대다수가 멸망에 들어갔지. 냉정하게 말하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회개할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교회가 다 함께 연합해서 활동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함께 기도하지 않는다 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거듭나고 극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맡겨진 사업을 이뤘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중요합니다. 경고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시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구원받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다 해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그러면은 고통받고 죽고 결국은 둘째 사망 당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우리들의 신앙까지도 이태하게 됩니다. 지체되면 될수록 재림, 예수님의 재림 지체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까지 이태하게 돼요. 특히 오늘날 조사 심판 때에는 더욱더 열성을 가지고 임해야 사람들이 셋째 성의 기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120년 동안 가장 긴 전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 기별을 들었지만 그 경고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한 8명밖에 안 됐어요. 8명. 그럼 노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빛을 변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품성 개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경고를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나중에 누군가 하겠지. 천만의 말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반복적으로 기도를 전했는데 불구하고 겨우 8명만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식구들만.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날 이 늦은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사업에 전진하시고 또 자신의 열매도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이상의 수확하시길 바라시면서 말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